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야곱이란 사람의 일생 가운데 어려운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맞고 낭패를 겪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러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길로 정신을 산란시키고 우리 길을 혼미하게 만들고 눈에는 보아서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멸망의 길, 파멸의 길,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도록 우리에게 미혹의 덫을 놓게 됩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또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척자다. 믿음의 후손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스마엘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족통이 이어지고 또 야곱이 이삭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또 기도해서 쌍둥이를 낳게 돼요. 자, 우리 여기도 쌍둥이가 있죠. 우리 이제 남녀가 있는데 여기는 일란성이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가 낳는데 이 두 쌍둥이가 너무나 판이한 두 아들을 주셨죠. 성격도 다르고 판이한 이 두 아들이 형이 나올 때 아들이 뒤꿈치 발목을 잡고 나올 정도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깐난애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형이 나가는 걸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면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왜 형이 먼저 나가? 네가 먼저 나가. 그래서 그때는 형이 아니죠. 만약 야곱이 먼저 나오면 자기가 형이 되는데 발뒤꿈치를 그냥 잡고 끌려 나오는 너무나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기질과 성격을 주시는데 때때로는 그 성격이 하나님 안에서 녹아지기 전까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질러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격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 같지만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집이 센 사람이 또 위대한 인물이 돼요. 아무 얘기나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오케이 대체 오케이 막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고 아니면 no 아니면 절대 아니다 하는 사람 그리고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자기 생각을 갖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잘못된 지식은 바꾸면 되지만 신앙의 기본은 바꾸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혈기가 남아있고 욕심이 많고 거짓말을 막 했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뺏었어요. 형이 받을 장자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도 믿음의 조상인데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있으면 공평히 사랑해 줘야 되는데 공평히 사랑하지 않고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에서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만 사랑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뱃속에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인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길 정도로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죽기 전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여전히 자기가 총애했고 자기가 사랑했던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물려주기를 바랬어요. 그 욕심도 있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는 축복을 누리는 자녀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는 일생의 나중에 차이가 나요. 이 축복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야곱은 알았어요.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후대에 넘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아무리 공부 많이 한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 혼자 지 잘났다고 공부하고 지 잘났다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듬뿍 받은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를 하찮게 여겨요. 당연히 주는 사랑인 줄 알아. 그런데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 사랑을 차지하려고 애쓰다가 불효자가 나중에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사랑을 덜 받은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를 잘 섬겨요. 내가 뒤늦게나마 잘 돼서 아버지가 저를 너무 소홀히 했지만 엄마가 저를 좀 차별했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래갖고 나중에 그 자식들이 더 효도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대를 이어야 되고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결국엔 형이 시기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도주를 시킨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도주를 시켜서 외삼촌 집, 오라비 집 라반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양치는 그 목동이를 열심히 했어요. 외삼촌의 집을 부자로 만들었어요.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외삼촌도 보통 고집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을 깨뜨리기 위해서 때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채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이 바짝 깨집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 꾀를 부려서 열심히 해서 외삼촌과 재산 분배의 싸움을 벌이고 결국은 자 이제 어룽지고 이제 얼룩지고 검은 것들은 다 자기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염소 다 양떼들을 자기 소유가 되게 하도록 또 꾀를 부려요. 그 물가에서 튼튼한 소가 물 먹으러 와서 서로 겸해갖고 이제 새끼를 뵐 쯤 되면 거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깎아갖고 얼룩얼룩하게 만든 그런 물풀의 나무를 거기다가 놓고 그 소가 튼튼한 소가 새끼를 베고 또 어룽진 그 얼룩이 있는 그런 새끼를 출산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뭐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이 꿈에서 그런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저도 역시 지난날을 돌아보면 저도 인간의 고집이 셌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 길로 나가 죄를 졌고 어리석은 길을 살은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삼촌과 이제 외삼촌과 이제 갈라쓰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큰 낭패의 사건, 우리가 읽은 35장 앞장인 34장에 딸 디나가 큰 봉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세겜의 추장에게, 가나안의 그 후손인 세겜의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디나가 마음에 들으니까. 또 디나도 그 주변 지역의 여자들이 어떻게 사나 보고 멍하게 맥을 놓고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맥을 놓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핸드폰에 푹 빠져갖고 맥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핸드폰을 통제하게 돼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 핸드폰 통제하려고 하면 부모를 신고합니다. 이런 못된 세상이 돼버렸어. 아무튼 이 디나가 안타깝게 겁탈을 당했는데 이 르브엔, 레위, 이 자식들이 그들이 진짜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러한 이방 족속과 화친할 수 없다. 이 족속과 화친할 수 없다. 그래서 꾀를 내갖고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한 주고받는, 서로 딸들도 주고받는 아주 화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속이고 나서 할례를 받는 동안에 그 진영에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의 족속은, 자식들은 몇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 가서, 그 당시는 통신도 없고 그 지역마다 다 장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큰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그 한 부족을 죽였다고 자기가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소문이 나면, 때로 몰려오면 완전히 몰살을 당할 수 있는데 그 혈기를 못 이겨서 그냥 가서 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야곱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가족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내용이에요. 1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돌베개를 차고 그 풍천노숙하면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 꿈을 주셔서 야곱이 그 속에서 꿈을 꿀 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꿈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고 거기다가 하나님,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신령한 곳이다 해서 벳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벳엘. 벳은 하우스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걸 다 까먹고 있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낭패를 당한 거예요. 맨몸으로 혈혈단신으로 쫓겨났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가진 게 많았어요. 자식도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많고 부자가 되고 모든 형편이 나아진다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 야곱이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명하는데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왜? 내가 너에게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알거지였을 때 만나갖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지금 네가 그렇게 거부가 되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먼저 제사하고 왜 나한테 먼저 와서 예배드리지 않느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 너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니까 네 딸이 그런 봉변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깨우칩니다.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그때까지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고향으로 돌아올 땐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복수할 때 어떻게 피할까 그 생각만 살궁이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얕은 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야곱과 같은 자세, 야곱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야곱은 어떤 회개를 했어요? 첫 번째,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 아내가 라헬이 드라빈까지 아버지 것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까지 훔쳐왔어요. 그게 복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야곱과 만나서 결혼했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 그 금은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면 다 금, 은으로 비싼 거를 만드니까 그런 거를 갖고 온 거예요. 우상,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상태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씻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나한테 남아있는 죄악과 부끄러운 모습을 다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복도 바꾸어 입어라. 그러한 옷 던지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한테 처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찾아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알고 만났을 때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는 뜻은 뭐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보러 간다는 잘못된 말이 있어요. 예배 그런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잘못된 표현, 예배를 보러 가는 거,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면서 희생 제물로 드린 짐승의 제물을 대신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야곱이 그렇게 자기 가족들에게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다 줍니다. 야곱이 그 모든 금, 은, 팸을 이방 신상들을 숭배했을 때 우상을 만든 금과 은으로 만든 것들을 다 거두어서 어떻게 했어요? 비싼 재물 아니에요. 귀한 예물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다 파묻어 버렸어요. 더 이상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선 가치가 있고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거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아예 버리는 거예요. 미련을 남기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않고 미련을 두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저기 미련을 두고 욕심을 갖고 있으면 여전히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아직 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전까지 자기가 노력한 대로 생각한 대로 꾀를 낸 대로 다 성공을 했어요. 성취를 했어요. 만일 야곱이 사업가로 오늘날 현대 사업가라고 하면 큰 기업을 이룬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양떼를 몰고 다니는 것은 가장 그 당시에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엄청난 거부를 모으고 나서 자식들도 많아지고 또 하인들도 많아지고 엄청난 거부가 됐는데 결국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야곱이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언약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받은 은혜를 까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슬퍼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안타깝게도 자기의 딸이 봉변을 당하는 슬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고 우상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모든 의복을 갈아입고 떠나니까 그 주변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죽이려고 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 절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의 시기와 사람의 공격으로부터도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가운데로 분리되고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 급하니까 변호사님도 선임하고 하여 그러나 변호사님을 선임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베델로 올라가려는 마음을 먹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다 막아주시고 판사의 마음도 재판관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아무리 검사가 우리를 죄를 들춰내고 공격할지라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판결에서 무죄, 불처분 결정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결론은 아무리 비싼 변호사님을 선임해도 아무리 전관예우로 훌륭한 능력 있는 분을 선임해도 결국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신문의 지상에 난 가장 큰 법인끼리 싸우고 있어요. 세계 재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조가 넘는 위자료가 지금 나오게 있어요. 그 사건을 보면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그 대기업 회장도 재판에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고 충분히 고려해 줄 수 있는 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변호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판사를 잘 만나야 돼요. 최종 결정권자인 판사를 누가 만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운데 어려운 선택, 결정,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문제를 닥칠 때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와 한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어떤 분야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베델의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엘 베델. 거기다 하나를 더 붙였어요. 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거기다 또 붙인 거예요. 그러면 더 간절하면 두 번째 만나면 엘 베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또 하나님. 왜?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
간절하면,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절박하며 자기 목숨이 언제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했다고 자기가 위기를 느끼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베델이 아니에요. 엘베델.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야곱 같은 낮아진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엘베델, 엘렐베델, 엘렐벨베델. 우리는 계속 이렇게 엘베델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곳에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8절에 그리고 나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어머니 유모가 또 죽고 묻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미 이스라엘은 야복강에서 앞장 32장에 나올 때 거기서 천사와 싸워 이겼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인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받았지만 정신이 안 돌아오니까 환도뼈가 쳤어요. 지금 야곱의 몸의 상태고 안 좋은 상태예요. 거기다가 디나 사건까지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 야곱은 계속 깨진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바싹 깨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디어 야곱이 완전한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던 인간의 얕은 꾀가 다 녹아지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갈 수가 없겠구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우리가 성공하겠구나.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평상시에 시컷 놀다가 시험 때가 되면 교회 가는 거 시간 아까워요. 공부 시험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안 됩니다. 평상시에 공부 안 하고 핸드폰 많이 하다가 시험 때만 되면 꼭 교회 가는 걸 핑계대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누가 하지 말래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공부도 해야 칭찬받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복이에요.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이에요. 조금 부자가 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조금 한 요 지역의 마을 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민족,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왕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왕족으로. 네 후손이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이나가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이. 훌륭한 에이든이 그렇게 왕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믿음을 생활을 잘하면 우리 설아가 왕족이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게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고 우리 후손이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똑바로 잘하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적당한 신앙생활하면 야곱이 이런 디나의 봉변 사건을 겪은 것처럼 큰 재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제 땅의 기업까지도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때 준 이삭 아버지 때 준 땅을 다시 돌려주고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먼저 결론하고 하나님 이거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사를 하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직장을 옮기는 겁니까? 또 어떤 재판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알려드리니까,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면 이 땅에서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가 안 떨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노력을 해도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야곱과 같이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고집, 인간의 욕심, 죄성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녹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릴 때 그게 진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은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드링크 어퍼링 해갖고 희생하는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희생제사 포도주를 부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성스럽게 드리는 제사, 전제를 드리고 기름을 붓고, 마지막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제를 드리고 베델입니다. 이곳은 제가 여기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전제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여 물어보고 나서 응답을 받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야곱과 같은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전제로 제사를 드리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더러움이 남아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더러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아직도 제가 세상에 착하고 있는 모습이 남아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베델의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에 많이 마음을 빼앗겼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안일한 신앙생활 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야곱이 깨지고 돌아서서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큰 낭패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납작 엎드리고 돌이키고 내 안에 더러운 것 우상을 다 떨쳐버리고 세상의 찢기들을 제하여 버리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한 옷을 단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인침을 받고 완전히 이름이 바뀐 것처럼,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전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